안녕하세요. Reading Jesus 10 1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되 지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의 저자인 아모스는 대규모 가축과 토지를 소유한 그 지역의 유지이자 상당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활동했는데 그 시기를 보니까 국제무역이 육로와 해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유한 계층들이 생겨났고 또 이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그 법을 집행해야 할 법정조차 돈과 권력에 매수되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는 심판의 칼날에 대한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7 이방 민족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궁극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7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잔인함으로 길앗을 파괴해버린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노예 사장으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매매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매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대하여 분을 품고 잔인하게 행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전쟁을 일으키면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했던 안몬에 대한 심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고 또 그 뼈를 건축자재로 사용했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렇게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등장을 하고 또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4가지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이 죄악은 자국민을 인신매매한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 것,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던 것,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착취를 일삼았던 것.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 나라를 시작하여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구조와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적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고 그것이 어그러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시행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질된 예배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변질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희생 제사가 있고 11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화된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와 성회와 드리는 모든 제물을 거부하고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 흠양하는 것, 눈으로 돌아보는 것,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공법과 정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법과 정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히브리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배의 변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제 사랑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형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서로가 연합됨으로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거짓이요 하나님께 나오기 전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통독하시겠습니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리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는 십자가 사랑에 의하여 새롭게 재창조된 것이죠. 때문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고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예배는 더더욱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또한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